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동일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물건이나 어떤 물건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사회 개혁을 단행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종교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 가축을 위한 배려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안식년은 단순한 종교적 절기와 행사가 아닙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년은 단순히 농사를 안 짓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함으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법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안식년에는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단순한 종교적 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쉼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법이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법은 인간의 존중과 생명 존중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법, 인간 존중의 법과 생명 존중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운동, 교육개혁 운동 등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에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요. 말을 타고 전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입니다. 노예 해방, 여성 해방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감리교단입니다. 영국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영국의 양심이라 불렸던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셨던 분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원님 편에 함께 계시면 누가 위원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악마들의 반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버티십시오. 해 아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지독한 악행인 미국 노예 제도까지 모두 없애질 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계속하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경제적 성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가난한 이웃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증거다. 예수님을 닮은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경제적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가르치셨습니다. 경제적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청지기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특히 경제적 청지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돈 사용의 3대 원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라. 세 번째, 열심히 주어라.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기면서 돈을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해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필요를 채우고 남은 것은 사치나 향락에 쓰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저축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열심히 주어라. 열심히 버는 목적, 저축하는 목적은 열심히 주기 위한 것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필수적인 의식주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만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또 공동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홈리스들을 위한 모임들, 또 가정들, 무이자 대부 신용조합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제와 봉사 운동들을 펼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지금 한국은 노동운동을 좌파다, 빨갱이다라고 말하는데 노동운동의 시작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시 최초로 만들어진 이 노동조합은 감리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부자들과 청지기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세금 제도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발전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사회로 가서 사회를 개혁하도록 도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을 이해할 때 종교적인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법이 사회를 개혁하는 법인 줄 알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권을 위한 운동들, 교육 개혁을 위한 운동들, 또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세상을 바꿔야 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